네. 한 10여 년 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중고등부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매년처럼 그 해에도 이 중고등부에서는 연말에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총회를 가운데 이제 임원들을 선출했는데 이 임원 중에 이 선출된 총무에게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총무라는 직책은 예배가 마치면은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 총무가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아마 앞이 하얘지고 긴장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학생에게 몇 주간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학생은 광고를 끝까지 하지 못했고 결국 그 해 광고는 그 해 선출되었던 회장이 끝까지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총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중고등부에서는 다음 해 총무를 선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총무가 광고를 하지 않고 회장이 다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에는 총무가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져서 그 중고등부에서는 그때부터 총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총무를 없앤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교회가 신흥교회 중고등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담담한 척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약간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 주간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 수 있는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음속에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수많은 나무 중에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여기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 사회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쓸 때에는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된 보통의 언어들로, 그 당시 보통의 언어들로 성경을 쓰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한 것인지 지금 우리는 의문이 약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지가 묻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밤중에 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인지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거울이 지금처럼 유리거울이 아니라 이 청동, 그다음에 쇠와 같은 그런 재질로 된 거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표면을 닦아도 선명하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은 유전자 변형 이런 것 때문에 슈퍼 옥수수라든지 많은 열매를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식물이 많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농업과 또 경제의 중심이었고
많은 열매를 맺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냐 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 포도나무가 한 그루에서 무려 4,000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상징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 구약에서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로 키워내고 싶으셨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가 되겠다.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겠다. 나에게 붙어서 나에게 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는 가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절인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 혼자 힘으로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떤 나무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포도나무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어떤 가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지입니까? 똑바로 단단하게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가지입니까? 어떤 가지는 반쯤 부러져서 간당간당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어떤 가지는 마치 접붙임, 접목하는 가지 마냥 이 나무에 붙었다가 저 나무에 붙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만 붙어서 산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우리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많은 나무들이 자기가 생명이라고 자기가 참된 나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나무가 더 크고 다른 나무가 더 좋아 보이고 또 다른 나무에 붙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나무에 붙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참된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나무에 단단하게 딱 붙어서 거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성도님께서는 좋으시겠지만 제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참된 포도나무인 것을 알았고 우리가 그 나무에 단단하게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 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일, 그리고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참 포도나무에 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분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를 통해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무는 생명력을 가지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는 그 생명력으로 인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을 이 실로 꽁꽁 짜매고 며칠 동안 가만히 두게 되면은 이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은 썩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생명력인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지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중단하면 말라 죽은 가지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또 표정이 밝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열의 아홉 대부분 갓 예수님을 만난, 갓 예수님을 경험한 초신자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고 모두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신앙의 연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매일 교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 중에 매일 주와 함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마다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내 전부를 해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처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매 순간
우리가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33절과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온 힘 다해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시도 때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온 힘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삶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나무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열매와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 그다음에 빛의 열매,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맺는 열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쉽게 설명하면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서 유독 이 농가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이런 피해를 입으면 왜 힘들어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 때문에 본인이 수확해야 할 열매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목적은 우리 본문에 띄인 요한복음 15장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근데 맺고 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열매가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고 나도 모르게 으쓱하고 교만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농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지입니까? 반쯤 부러진 가지입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나무를 옮겨 붙어 다니는 그런 가지입니까? 세상의 유혹 따라 내가 거할 나무를 바꾸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그런 가지가 돼야 합니다. 그 나무에 단단하게 딱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나무의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또 맺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